이제 머지않아서 백중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건너뛸래야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의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신대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현실을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있게끔 만들어준 과거 조부조상을 위해서 효를 행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매년 백중 천도제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혹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는 불자로서 가야 될 목적지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 자체가 불교 소행의 본질이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보조상님들 마찬가지로 내 정성으로 그들이 부처님 가피가 또 그들이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경지를 통해서 부처되는 그 순간까지 효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자식들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마음을 내는 것 자체를 인색하게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루의 삶을 연명하듯이 한순간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조부조상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도리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항상 생각할 수 뼈에 사무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은혜요, 그들이 어떤 그런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조상님들의 제사를 챙기고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삶이 어디에선가 이어져 있다면 그 이어진 삶의 편안함을 축원드리는 것 자체는 크나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어디엔가 머무르고 계실 건데 혹여 윤회가 있다면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텐데 내가 올리는 제가, 내가 올리는 축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 움직이는 행위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서 축원을 드려주면 그 축원이라는 자체는 그냥 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가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에서 사업을 꽤 크게 하는 불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일찍이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계실 때부터 구인사를 열심히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인데 당신 모친이 생전에 계실 때 방학이 되면 반드시 그 험노인 구인사를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구인사를 다니는 부분을 습관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땐 그 어머니가 그 산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의 정성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순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느낌을 갖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구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진학을 했고 서울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그런 CEO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관문사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관문사에서는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 그 김장철이 되면 한 4-5천 포기 정도의 김장을 항상 이렇게 수급해주는 그런 CEO 중에 한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너무 복지관에 많은 지원도 해주고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기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스님을 잘 안다. 나는 그분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잘 아냐고 그랬더니 당신 모친이 계실 때에 모친을 모시고 구인사를 다니면서 스님을 삼보당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본인은 그 모친이 구인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그 기도해 준 부분이 가피를 통해서 자기 사업은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성공한 부분이 뭐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본인이 뭔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회양하고 싶은 일부의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복지관에 1년에 몇 천만 원씩을 이렇게 그 기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스님을 많이 봤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다. 그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와 지금의 차이를 본다면 너무 어마어마한 부분에 자기는 그 어머니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실 때는 사업을 해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든지 자신감이 있었고 어머니가 큰 스님 전에 여쭌 답을 준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불안한 부분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매사가 조심스럽고 매사가 두렵고 그래서 그 연세 높으신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염력이 얼마큼 큰지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힘을 보태는 것도 충분한 우리가 그 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은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염력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라는 자체는, 누군가의 좋은 기운이라는 자체는 어떤 현실이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큰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영가 신통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부분이 삶이 가장 현실적인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영가는 우리보다 의식이 9배가 밝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9배. 우리 의식보다 9배가 밝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그만큼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어서 인식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그것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걸림이 없을 때 훨씬 더 그 반응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9배를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영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안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주 맑아진 상태에서 혼이 움직여 반응을 한다면 이 경계 바깥에 있는 부분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걸 육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우리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은 육신통을 갖추었다.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눈을 마음으로 뜨면 모든 부분이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듯이 영가라고 하는 부분도 육신을 없앴을 때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9배를 맑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제를 지내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염력의 세계로 우리가 소통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조상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면 음식 정도를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은 세속적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흠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향기를 통해서 흠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에서 지내는 제는 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이 아닌 맑은 의식을 불러 그 의식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절에서 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천도의식은 다른 겁니다. 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음식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을 고마워하고 모시는 부분이라면, 절에서 제를 지낸다는 것 자체는 법문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식을 일깨우는 부분에, 가르침을 베푸는 부분에 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의 핵심은 영산불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베푸셨던 그 내용을 압축해서 그 부분을 영가가 그 밝은 의식을 통해서 인식했을 때 억울함이라든가 내지는 고집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쫓아 편안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세계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천도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개 보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주 과일서부터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제사를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이 빈약하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삐져서 절에 오는 것도 거부해버릴 정도로 마음을 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가를 위한 제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눈여기를 위한 의식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가를 위한 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영가가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의미 있는 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자식이 베푼 그 정성이 빚으로 작용을 하고 간다면 그 제사는 저는 잘못된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산중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불심이 돈독한 모친이, 옛날에는 그 산중턱에 전부 절이 있었잖아요. 이 시내 중간에 절이 있는 건 천태중이 거의 유일히 있었어요. 상호론각 대주사님이 대단하신 부분이 뭐냐면, 산중에 있는 절은 앞으로 구인사 하나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내 중간에 편리한 공간에 절을 지어야 된다. 절은 부처님에게 참배하는 영역이 아닌 일체 중생을 일깨워 일체 중생이 마음이 부처와 동격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행위 중심, 수행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저 산중에 있는 절은 특별한 부분이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지, 24시간 생활 속에서 자다가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일의 끝에도 부처님이 생각되고 성실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일어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절이 있어야 그들이 생활불교로 대중불교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베푼 것이 상호론각 대주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중생을 너무도 편안하게 합니다. 요즘 저 산골에 있는 절들은요, 신도들이 못 가요. 왜? 다리 아파서요. 옛날엔 저 산에 갈 때, 그 산중에 있는 절에 갈 때 전부 다 쌀리고 가고 전부 다 그래 해서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엄마가 절에 가는 걸 지긋지긋해 했어요. 엄마가 이구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누굴 시킵니까? 아들 시키잖아요. 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산 중턱까지 가서 쌀을 올리고 불공을 하고 그래 왔던 것이 과거 불교의 모습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주사님께서 하신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 전에 공양으로 올리는 것이 불교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부처와 같은 인격으로서 실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교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백년탐으로 일조진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 닦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마음 닦는 게. 그래서 마음을 닦는 부분이 계급화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은 마음을 닦고 세속에 있는 신도는 그냥 그 물질적인 부분이 그 공양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경전을 보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부분의 수행자는 사부대중이었어요. 사부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출가하신 비구 스님,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를 사부대중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는 사부대중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부대중이 아니에요. 왜? 한부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에? 비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부대중이야 지금. 그 사부대중이라는 자체를 항상 부처님 당시에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진 부분으로 승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단이라는 자체는 스님들이 무리가 승단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승단입니다. 그걸 대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르는 무리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는 출가한 비구 스님,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가 있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리로 형성이 되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출가한 스님과 비구니 스님 정도로 차단되어져 버리고 계급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모두가 마음을 닦았어요.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의 길을 여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법회입니다. 오늘 같은 자리예요. 불교의 시작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설하고 그 가르침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게 불교의 출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르침을 베풀고 가르침을 듣는 부분을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로 바뀌었다는 데 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해내신 분이 상어론각 대조사님이십니다. 대조사님께서 출연하시면서부터 출가와 비출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인정해주고 한 묶음의 문화로 발전해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자의 입장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념을 입에 담기 시작한 것은 대조사님이 처음이에요. 거의 출가한 사람들이 전유물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불교를 보면 복 짓는 불교였습니다. 복 짓는 불교. 스님들이 마음 닦아서 마음 닦은 내용을 우리한테 그냥 대신 해주는 부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과거 불교의 모습들이었어요. 그 대조사님께서 출연을 하시면서부터 대중불교가 모든 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내 중간에 편리하게 자다가도 회사에 갔다 오다가도 24시간 열려진 도량.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시간 열려진 도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구인사절밖에 없습니다. 내 말 틀렸어요? 에? 24시간 문 열어놓고 언제든지 밤이고 놔주고 쫓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천태중밖에 없습니다. 내 말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복적 형태로 복을 구하는 부분이 불교에서 탈피해서 일체 중생이 수행의 장들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불교를 주장하신 것은 상어론각 대조사님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불교를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을 쫓아서 절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산중사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심이 높으신 어머니가 큰 높은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 신심이 장했어요. 그 자식들은 그 큰 스님을 흠모하고 그 큰 스님이 가르침을 들었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스님만이 우리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고 가서 스님에게 천도제를 부탁을 합니다. 스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49제를 잘 모셔주십시오. 아주 풍족한 돈을 드리고 제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날짜를 기다렸다가 49제가 되는 날 절로 가기로 했죠. 49제가 되기 전날 큰 스님은 제물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기로 했죠. 그래서 산중에서 내려오셔서 저 저작거리에 시장을 보러 갔어요. 가다가 49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안고 가던 중간에 거지가 자식들을 끌어안고 추위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본 큰 스님은 시장 가는 걸 포기하고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물건을, 재물을 사러 갔던 돈을 털어서 그 거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그 아이들을 살려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절로 올라갑니다. 그 시장을 봐온 일이 없으니 그냥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겨울 음식 중에 일부인 나무를 삶고 묵나무를 만들고 해서 3색 정도의 나물을 준비해 놓고 아주 알량한 부분의 음식으로서 재물을 차려서 연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부터 신심이 돈독했고, 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 신심을 인식했던 자식은 많은 돈을 통해서 제물을 차리라고 제비를 갖다 드렸는데 제물은 없고 아주 알량한 부분에 나물반만 떠놓고 연부를 하는 스님이 의심스러웠지만 그 제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만 궁금했겠죠. 긴 시간 법문으로서 일관한 49제 의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스님이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제사 참 잘 지냈다. 너희 어머니는 분명 극락세계의 정토에 함께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다 봤을 때는 재물은 어디 갔다 다 까먹고 저렇게 알량하게 제사를 지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뭔 제사가 잘 됐다는 건지 큰 스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 어머니 49제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희 어머니 제비를 통해서 죽어가는 목숨을 서너 명 살렸으니 분명 그 대가로 너희 어머니는 정토에 가셨을 거고 내가 하는 연불소리에 의지해서 분명 지금까지 지냈던 어떤 제사보다도 가치 있는 천도제가 됐을 거다. 그 이야기에 감동받은 그 제주는 큰 스님의 그 행위에 큰 감동을 해서 그야말로 그 가치 있는 부분의 제사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맑아진 부분을 초청을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는 의식이 바로 천도의 의식이지 그냥 음식이나 대접을 하고 그냥 화려한 부분이 눈요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부분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로 오는 것 자체는 어떤 물질적 부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절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뭘 바꿀 수 있습니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무엇으로 찾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을 얻으면 행복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 모두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사용할 줄 알면 행복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만큼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마음에 비교가 생기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멀리 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기듯 갈증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 부분을 바꾸고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능은 오직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업이 두터우니까 안 되죠. 그 업의 현상을 녹이는 행위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듣는 대로 그 부분이 다 될 것 같으면 모든 중생은 한순간에 부처가 되고 말겠죠. 듣는 것은 누구나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듣는 부분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마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음이 영도에서 얼고 영도에서 녹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은 바로 청정심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고 업을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괴로움을 사서 하는 게 고행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행입니다. 떠둑듯이 더운 여름날에 손바지 조끼를 입고 땀을 흘리는 게 고행이 아닙니다. 추운 동짓달에 그냥 불을 생각하지 않는 고통 속의 추위를 견디는 게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이라는 자체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청정하게 비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고통을 능히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고행입니다. 쉽게 얻으려고 하는 부분의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일좌부지 경 6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앉아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되 그 6년의 시간을 짧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얻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있을 때 가치 있는 부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상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이치를 알고 가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생략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절에를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된 도리를 빠짐없이 챙겨 행하는 것 자체가 불교일 수 있습니다. 불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교는 행복을 완성하는 종교다.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해질까요? 욕심을 내려놨을 때 행복합니다. 비웠을 때 행복합니다. 내 것으로서 욕심낼 때 행복한 것이 아닌 상대를 통해서 배려했을 때 더 길게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을 용기 있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부분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나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것보다는 상대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정토를 행하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업장을 녹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상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은 그 부분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가 튼튼하듯 조상이 편안하면 내 자신의 삶이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보면 잘 되는 것은 지 탓이고 안 되는 건 다 누구 탓입니까? 다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뿌리 같은 부분입니다. 조상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조상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염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은 살아있는 나지만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건 반드시 알아야 반드시 그 존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지 말자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지만 아는 우리들만큼은 생략하지 않는 부분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소위 그 의식이 9배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 맑아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가는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못 와요. 이 도량에 여러분들과 영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의식이 맑아지긴 했지만 자율성으로 움직여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영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법당에 오고 싶으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회가 중요한 거예요. 호명즉시 부처님이 법력으로 입회를 써서 축원을 드리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보면 영산제 같은 거 할 때 그런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구인사의 영가가 보면 막 몇만 영가가 붙잖아요. 그 법당이 뺑뺑 돌아가면서 전부 영가를 다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산제를 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영가를 모셔놓고 그때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기도 중에 자기 이름자 틀렸다고 와서 나타나는 영가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내 이름자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자가 틀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알아보면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영가는 모든 조상을 다 올렸는데 그 중에 빠진 영가가 모를 수 있잖아요. 결혼해서 뭐 이렇게 그 시집 와서 사시고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알뜰하게 챙겼다고 챙겼는데 혹여 빠진 영가가 있으면 그 영가가 와가지고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해주고 나만 뺐느냐로 해가지고 그 궁금해서 집에 전화해보면 그런 영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게 하고 안 하는 부분이 차이가 얼마큼 큰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입회단에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별거 아니야. 그런데 영가 입장에서 봤을 땐 어마어마한 부분에 그 느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 운동회 말고 옛날 운동회 마을 잔치지 않습니까? 학부형의 모습으로만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도 운동회는 갑니다. 그때 그 즐거움이라는 자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에 김밥 하나를 얻어먹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운동회에 가을 운동회에 딴 학부모들은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깨 턴다고 못 왔어요. 깨 턴다고. 근데 그 운동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든 학부모들이 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만 안 온 부분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순간이 되니까 깨자루를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무슨 죄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그 고통을 받고 산 부분인데도 벼슬한 것처럼 서운함을 토로했던 부분이 과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학부모들이 하나도 안 오고 우리 아버지도 안 왔으면 절대 나는 서운한 게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모든 부모가 다 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만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서운했던 거고 그게 지금도 충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냥 평등하면 서운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는데 나만이 소외됐을 때 와지는 부분은 큰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뼈 아픈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벌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보면 하지 말 말이죠. 하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왔다는 자체는 얼만큼 서운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마음을 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멋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넉넉해질 수 있다면 살아있는 현실이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다 포함해서 마음을 넓게 쓸 수 있는 자비의 주인공으로 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영가는 해안천리, 3세의 인과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 같다는 얘기 들어봤죠? 묘한 게 많아요. 귀신은 귀신 같아요. 귀신은요, 절대 내 소원 들어줄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힌트를 주지 못 알아먹을 놈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자리에서 뻗어야 돼요. 언덕이 있는 곳에 가서 비벼야 돼요. 그렇듯이 3세의 인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해안이 혼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해요. 사람의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3세의 인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영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장병부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귀신이 나타날까 봐 문을 걸어 잠그는데 문 걸어 잠근다고 못 들어가나요? 어떤 사람은 귀신은 밤에만 다닌다고 전기불을 켜놓고 자더라고요. 눈 감았는데 전기불이 무슨 관계가 있어? 불을 켜놓고 자도 가위는 눌려. 그러니까 장병부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패 하나 쓰는 부분, 그 공간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위패가 붙어 있는 거 안 붙어 있는 거 천연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원주 성문사가 엄청 큰 절이 되졌는데, 옛날에 단구동이라고 하는, 원주에서 그 단구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느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절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에, 그 문둥병 환자촌에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법회를 받죠. 근데 뭐 기도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양계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 천태중의 신도들은 정말 불심이 대단해요. 지금은 뭐 공양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전부 다 신도들이 봉사로 거의 다 사찰 운영을 다 했습니다. 스님은 주지 스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주지 스님 파견된 지가 30년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그전에는 신도들이 알아서 살림 살았어요. 사골세빵 얻어가지고 전세반 전전하고 거기서 돈 몇 푼 모으고 마서 땅 사고 기틀 마련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스님이 하나 필요하니까 주지 하나 발령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스님들이 이렇게 됐던 분. 지금은 이제 전국 지역의 주지가 이제 다 나가 있죠. 제사를 지내는,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간부들이 나와서 그 뒷바지를 다 했어요. 음식을 다 하고. 근데 그때 그곳에서 재무보살을 하셨던 보살님이 그 제 음식을 차려서 뒷바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소리가 특별히 그날 그렇게 와 닿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연불을 하는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스님이 연불을 하면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느낌이 있는 스님이 있고, 그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발심 자경문에도 보면은 그 연불을 하는데 곡조를 부드럽게 해서 항상 그 고르지 않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정성껏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연불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절에를 많이 갔어도 그렇게 감동스러운 연불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연불이 그렇게 본인을 잡아 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들이 제주를 지내는데 저 문가에 앉아가지고 그 스님 연불하는 소리에 빠져서 연불 소리 듣다가 잠깐 졸은 거예요. 그 조는 순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아무리 복을 지려고 절에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남 조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세상의 지주상은 이름 한 번 불러주질 못해서 내가 맨날 요 밖에까지만 하지 그 법당을 한번 들어가보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남만 위해 살지 지주상을 위해서는 생각을 못하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빠졌게 보니까 스님이 연불 중에 본인이 그 시어머니를 본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 남의 주상 천도제를 하는 데는 하염없는 봉사를 했지만 막상 자기 시어머니 천도제 한 번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 석자 적어주면 내가 그 법당에 들어가 볼 텐데 그렇게 인색하게 이름 석자 불러주는 일이 없어 내가 맨날 이 문 바깥에까지만 오지 그 법당에 한번 들어가보지 못한다라고 선몽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부분이 장벽, 어디든 갈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가지만 다 들어가도 어딘 못 들어간다? 법당에는 못 들어간다. 법당에는 이름 불러줘야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백중천도제만큼은 칠칠제를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조상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할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알면 무시할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략하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었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일 수 있다. 이웃에게도 베푸는데 나를 있게끔 조상, 나를 있게끔 하고 나를 살게끔 한 내 부모 조상에게 인색하는 거야 가장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제사는 안 지내러 가도 놀러는 가요. 내 말 틀렸습니까? 명절 제사는 지내기 싫어도 외국 여행은 가요. 참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아무 일 없대요. 아무 일 없겠죠. 아무리 있어서도 안 되죠. 근데 그 조상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꼭 눈으로 봐서 됐다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회에 엄마 한 번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한 게 있듯이 조상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땐 내가 마음만 조금 여유롭게 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이치를 알고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인신명이라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집에 초상이 나거나 이럴 때 마음을 정갈하게 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서운한 걸 가져가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 청정한 마음으로 더 마음을 정갈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불이지라, 그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난다. 젊었을 때 죽으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지 나이 먹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죽으면 어렸을 때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족불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수행을 하고 이 절에를 다니는 부분은 그냥 단지 살아 움직이는 현실 속의 이 가치만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이 아닌 3세의 인과를 인정하고 그 3세의 인과의 인연을 잘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보면 멀리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진리가 있어요. 재행무상입니다. 나타난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뻔히 나와 있는 그 진리를 눈앞에서 겪고 가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감지하는 속도는
나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죽음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은 죽음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월은 붙잡을 수 없어요. 그 세월이 정신없이 나이에 비례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게 되면 내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세월이 조금 가고 나면 그 늙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노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듯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 죽음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죽어요. 단지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걸 모를 뿐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인가? 걸림이 없이 사는 거죠. 종교를 믿어도,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죽음을 대신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대신할 수 없이 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값지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체는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다 하고 남편이 남편 노릇을 다 하고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데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열심히 사신 분들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이 죽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까? 업을 많이 남긴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부모 자식 제대로 관리 못하고 조상 제대로 안위하고 그 부분이 직무유기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간단 역할을 다하는 부분 자체가 가장 잘 죽는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쌓아놓고 죽는 사람이 극락을 갈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나름대로 그냥 아낌이 없이 쓸 때 쓰고 역할을 하고 죽는 사람이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곳에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을 남기지 않고 가는 사람이 좋은 데를 가게 돼 있어요. 억울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은 데를 가게 돼 있어요.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은 그 억울함에 취해서 절대 홀가분한 부분의 미래를 연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벌 알죠, 여러분? 벌 알죠? 벌이 꿀을 따다 놓잖아요. 그 벌이 꿀을 따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따오는 겁니까? 벌이 꿀을 모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꿀을 모은 겁니까? 에? 저를 위해서 따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도 모르고 꿀을 갖다 따놨는데 누가 꿀을 가져가요? 에?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도둑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 꿀벌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나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쫓아다니면서 꿀을 따서 모아놓으면 양심도 없이 꿀농사가 잘 됐다고 뚝 따가지고 와서 당연한 듯 그걸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아주 동분서주해서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마놓고 나면
그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건 누가 가져가야? 에? 죽고 나면 어떤 놈이 쓰는지도 몰라. 그렇게 벌이 많은 꿀을 그냥 지 것처럼 갖다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벌한테 고맙나요? 나는 꿀벌에 그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꿀벌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수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어도 그거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 있는 놈이 재산은 더 안 지네. 아니,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 조상이, 그 부모가 못 먹고 못 이고 가다 많았는데 제사? 그거 없다고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외국에 여행 가요.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놀러가지 그 제사하고 관련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동분서주에서 재산을 모으지만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있을 때 잘 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은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거든. 행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주인이 되고 가라는 얘기예요. 노릇을 하고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의 몫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옛날에 우리는 사골세빵도 살아봤다. 근데 너한테는 그런 고통은 절대 주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한테 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도 내가 볼 때는 오지랖일 수밖에 없다. 그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가 모으는 행복이고 그가 사는 행복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책을 줘도 읽으라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지키라는 보장이 없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끝내라. 그게 인생이다. 오히려 내가 할 역할을 다하고 가는 부분이 지혜로운 부분일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면서 뭘 잡아먹냐면 개미를 잡아먹잖아요. 그죠? 새가 개미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 새가 죽고 나면 누가 뜯어먹어요? 개미가 또 뜯어먹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고 영원한 약자가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그 인생의 흐름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적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도리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 미래는 저절로 밝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안 해놓고 잠을 자면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 역할을 다 하고 죽으면 깔끔한 부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다 해놓고 죽으면 또 다 안 해놓고 죽은 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자살해 죽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고통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면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베푸는 걸 잘하자. 인과라고 하는 부분이 걸림에 베품을 잘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잡초가 무성한 밭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에? 잡초가 무성한 밭이 있어요. 그 무성한 밭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잡초를 뽑으면 돼요? 갈아 엎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곡식을 심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계율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불살생이 아닌 방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나눠주는 부분에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런 위험스러움에 빠지는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의 삶을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인 부분의 행위를 하다 보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바빠야 돼요. 그래서 놀 때는 어디 가서 놀아라? 놀 때는 어디 가 놀아라? 그래, 원흥사회와 놀아라. 어차피 노는 거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쉬는 거하고 노는 거가 차이가 있어요. 쉬는 거는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잠깐 동안 그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을 쉰다고 합니다. 집에 가 자고, 이게 집은 쉬는 공간이에요. 근데 노는 건 어떤 게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어떤 게 노는 거예요? 일이 아닌 즐거움을 얻는 시간을 우리는 논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간을 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는 거하고 쉬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노는 것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이 아닌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럼 여러분, 놀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원흥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원흥사에 와서 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두섬는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